오늘 사도행전 9장은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명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편의상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사울의 회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한 그 삶의 방향 전환, 그 마음의 바꿈,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 스스로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거나 사울 스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르기보다 사울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 스스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부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울은 지금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사울이 예견하지 아니했던 그 시각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빛이 비추다 라고 하는 것은 능동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예상 밖의 그런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졌다 라고 기록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던 이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이 하나님의 소명에는 어떤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소명자에게는 무엇이 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는가?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바꾸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아주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9장 전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소명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그에게는 가장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의 이 전반부 1절에서 20절까지에 기록된 전반부의 내용은 다메섹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울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왔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던 그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 비쳤는데 이 빛이 내려 비친 그 시각이 언제냐? 오정쯤 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 난 12시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때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어디냐? 중동 지역이에요. 사람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내리 비치고 있는 그 정오에, 그러니까 이 빛은 그 낮에 둘러 비치는 그 빛과는 좀 다른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고백할 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 비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니 이것은 자연적으로 내려 비친 이 햇빛이 아닙니다. 해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런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그 해보다 더 강한 빛이 해의 빛을 뚫고 사울에게 내려 비쳤다라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지금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빛으로 찾아오셔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웅크리고 넘어져 있는데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들리기를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사울을 개인적으로 소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에게는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보여 그 빛이 이 햇빛을 뚫고 비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빛으로 보여졌지만 사울과 함께 동행하던 자들에게는 그 빛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같이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는 이 부름의 소리는 들었는데 사울을 둘러 비치는 그 빛은 보지 못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울을 부르던 그 부름의 소리가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울의 눈에만 보여졌던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은 주관적인 사울의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 비친 그 빛을 봄으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출발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만남 없이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없이도 교회 생활은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어도 어떤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신비로운 그런 현상과 체험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과 상관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삶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교회 생활을 취미처럼 할 수 있어요. 삶에 큰 우한 질고가 없을 때는 교회 와서 아주 물질도 내어놓고 앞장서서 헌신도 하고 아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일순간에 궁핍해지고 그 삶이 한순간에 어려워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나가다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앞에서도 견디고 이겨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아파하지만 아파하면서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도가 나가 모든 것이 망해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소명자의 절대적인 필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의 체험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나 자신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귐입니다. 만남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만남은 사귐으로 교제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주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그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실명을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주 태양을 한번 보고 나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이 앞길을 보고 걸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가 아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 행동의 주체가 사울이었어요. 그럼 이 사울은 그 빛을 만난 이후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뭘 했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요.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남이 일어나고 난 이후 사울에게 주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은 기도의 사건이에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아니했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금식하며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일을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 이 사울의 이 기도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전에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유대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사울의 기도에 주님은 감탄하고 계시는가?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종교 활동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종교 활동이었고 성전 활동이었다면 그의 그냥 삶의 한 부분에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의 일과였다면, 지금 드리는 이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사울의 기도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기도로 사울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사귀고 있는가? 그 증거가 12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라고 보낼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3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이 사귐의 자리에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안수하여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아나니아는 기도로 주님과 사귀며 그 교제를 통하여서 아나니아는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종교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내 신앙의 대상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가 있어야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이 없으면 내 열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욕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좋은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열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져요. 그 열심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의 명령에 의한 열심이 아니고 내 열정, 내 욕망, 내 계산, 내 방법, 내 주장이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귐이 없는 목회, 주님과의 이 사귐이 없는 목회, 고급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식적으로 퀄리티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기가 막힌 이 기술들로 목회를 꾸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열매는 없습니다. 항상 그 마지막은 혼란이요, 갈등이요, 어지러움이요, 실망이요, 손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소명자의 절대 필요인 나를 부르신 그분과의 이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때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느냐? 왜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만 가득하냐? 왜 그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감사가 왜 없느냐? 이 사귐의 라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이 사귐을 가지는 그런 소명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명자와의 이 만남이 필요하고 그 소명자와의 소명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발견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울의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가지 않으려고 항변하지요. 주님, 그 사울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 사울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눈을 왜 고쳐주려고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의 답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소명한 사람이다. 내가 불러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심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택함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고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개들 중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는 것, 그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하죠. 이걸 뒤집어 놓으면 나를 선택했다는 말은 나를 가지기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택의 가치입니다. 나 하나를 부르시기 위해 나 외에 다른 많은 이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택함, 선택의 의미예요. 선택의 이유는 뭡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사울을 부른 그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발견해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저희 교회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고 그렇게 선택을 받으려 했지만 다른 이들을 다 포기하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 업무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면 노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땀 흘릴 곳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명의 발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멀쩡하던 사울의 눈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비추어서 실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다시 그 눈을 뜨게 해 주시는가? 이런 의문으로 본문을 보면 참 이게 복잡해요. 그렇게 다시 눈을 뜨게 해줄 것, 처음부터 그냥 그 눈을 실명하는 일을 하지 않지 왜 실명을 하게 해놓고 또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안수해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죠. 그 다시 보게 해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면서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랬더니 안수했더니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아나, 다시라는 것과 블레포,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다시라고 하는 이것은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하여서 이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한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다시 보도록 하기 위함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다시 보게 한, 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사명자에게 절대적인 필요는 뭐냐? 눈이 열려져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것,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발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눈에 비늘을 끼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그의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들이 전부 자기의 개인의 열야망이요 육신의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의 눈에 비늘이 벗어져 위를 보지 못하면 목회가 내 생계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럼 목회가 돈벌이가 되고 맙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들이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의 직분이 자랑이 되고 교회의 직분이 의시됨이 되고 교회의 직분이
교회에서 큰 권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소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사명의 발견이